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예배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길어지면 끝날 때까지 할 것이 옵시다. 자,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즘 전에 없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우리 성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편지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위험과 도전과 어려움과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겪으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지를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23절부터 내가 읽으며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여기에 그들은 거짓 선자를 가리켰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여러분 이 매를 지나치게 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 매를 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39번을 넘지 못하게 40을 못 넘게 40을 넘게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여기 뭐라 하십니까? 지나치게, 영어로 보면 above measure, 그런 매를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39번씩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맞았던 이 매가 어떤 매인 줄 아십니까? 가죽으로 된 혁띠, 벨트 같은 데다가 못을 박아놓은, 그래서 이렇게
돌려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39번을 5번을 맞았어요.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26절 자주 여행하면서 이 여행은 선교 여행이옵시다.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후일을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두시고 다시 에베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그 이 일은 복음의 신비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뭐라 하십니까?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솔직히 말해서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는가? 왜 나는 전도하지 않는가? 왜 나는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이거 한번 실시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더라도 날을 정하세요. 금요일 밤이 됐든지 아니면 토요일 밤이 됐든지 여러분 좋은 시간 밤에 보통 11시 이후면 차들이 다 거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골목에 서 있는 차에다가 한번 다 전도지를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가리지 말고 저는 그 밤 12시가 지난 다음에 그 주변의 차들에게 다 꼽은 적이 있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꼽고 다니는데 다른 어떤 미국 교회에서도 꼽아놓은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하우스 어레스트였어요. 그 방문한 것을 허락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감옥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도 우리를 묶어놓지 않았어요. 우리를 가둬놓지 않았어요. 정말 전도지 하나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전도지 가져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차 타고 가려니까 이거 뭐야? 근데 그거 읽어보고 구원받을지 we never know. 여러분, 여러분이 뿌린 그 전도지가 그것으로 열매가 당장
내가 이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 그걸 안 해도 한나라 가면 그 전도지 받고 온 사람은 다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네. 당신이 놓고 간 그 전도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럼 한나라 가면 우리가 거의 하나님처럼 되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핑계 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헛질 성사님의 그 딸의 수술을 정확하게 이 태평양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몇 시, 뉴질랜드 시간으로 몇 시까지 알려주면서 기도해달라는 그 편지를 받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했죠? 근데 이렇게 답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더더구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여러분 잠깐 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17절에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면 이제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있으면서 그곳에 교회에 개척하고 그 성도들을 가리키고 훈련하고 3년을 밤낮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 떠나가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워야 올바른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33절에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34절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퍼하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38절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 그랬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두기고를 직접 에베소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사님들에게서 온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오늘은 이제 우리 허질 성사님 이 딸 때문에 이 일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편지는 안 가지고 나오는데 이번 주일날 소개할게요. 우리 성사님들이 보낸 그 선교 보고 내용에 의하면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보람을 주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사역에 나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만일에 근데 선교지역에서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냥 우리는 계속 보내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간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사님들이 매달 이런 선교 보고를 해주는 것도 얼마나 지원하는 교회에 격려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직접 지금처럼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낼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두기고를 보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까지 배려를 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본받아야 될 점입니까?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선을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된 겁니까?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이 두기고 같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 엄청나니까 그냥 우리 놔두고 우리 두기고를 보자고요.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이 두기고를 직접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을 다시 보세요.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게 하라미니 사랑받는 형제요. 이 두기고를 향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사랑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사랑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사람은요, 거의 본성이에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믿는 사람은요, 목사의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은 받고 안 받고는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도리어 자기가 포커스가 돼가지고 사랑 못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성도는 사랑을 딱 받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볼 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을 사랑하고 그 열심히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안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은 내가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갖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배웠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세에 이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 첫째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에게다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기주의자예요. 그게 다 나타나요.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두기고가 그러나고 사랑받는 형제예요. 여러분도 이왕이면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다른 주의 종과 다른 성도를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사람들이 왜 말세의 첫 징조를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 가면 갈수록요.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후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지 아세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 믿는 자는 그런 모습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 주의 종도 다른 성도들도 사랑이 가요.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 노력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근심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한다 그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하고 있는 성도들이 속을 썩히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염려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지만 목회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게 주님 수업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 다 같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항상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럼 사탄이 또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네. 하나님 보실 때 사랑받는 내 누구야? 사랑받는 내 누구야? 나는 그 호칭을 듣겠는가? 너는 왜 이렇게 속을 썩히냐? 그런 호칭을 듣겠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여러분 왜 여기에 주 안에서 신실한, 그냥 주 안에서 아니라도 신실한 사역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라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봐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저 좀 봐요. 주님 밖에서도 신실한 사역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밖에서도요, 충실한 사역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소용없어요.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은 보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신실한 장 같이 보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반대인 그런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신실한.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의 포커스가 돼요. 주님. 남이 봐주든 안 봐주든 남이 칭찬해든 안 해주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가 되면요. 그것도 다 보여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참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 소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평강.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평화가 항상 있어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평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떨 때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는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한번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평화가 없는가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첫째 어떨 때 없어져요?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게 돼 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면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 평화를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떨 때 마음에 평화가 사라져요? 오케이, 그 틀린 말이 아닌데 여러분이 한번 프랙티컬한 삶에서 어떨 때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사라져요? 에? 걱정이 생기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평화를 되찾아요? 주님 앞에 맡겨야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예요. 죄를 지었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든지.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피스가 사라지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악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 이스라엘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 왕 중에서는 선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선한 일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은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군대를 사가지고 전쟁하려고 반드시 패했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그 평화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럼 반드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냉랭해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랑은 타협이요, 타협. 세상적인 사랑.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냉랭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랑은 타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항상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느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여기에 성실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뭐라고 원어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undying love. 죽지 않은 사랑.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요, 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 왜 중간에 나 이혼하고 싸움을 하고 그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살아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어서요? 왜 그래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사랑이 식다 못해서 나중에 그 식었을 때 얼른 다 뜨겁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지.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한 줄 아세요?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새롭게 하고 열심히 자기를 챌린지 하지 않냐면요, 식어져 버려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냉랭해져 버려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경고를, 이 주님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세요. 그들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됐고 너희는 너의 첫사랑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경에 없어져버렸어요. 개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신 순간까지 정말 패션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나중에 사랑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냉랭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성실한 사랑을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에베소서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에베소서의 제목을 붙인다면 Be rich.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들입니다.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십니다. 왜? 주님 때문에.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성실하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식어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에베소 5장에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에 불을 붙여달라고. 만일 식었거나 무감각한 성도가 있으면,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사랑하고 있으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서 한 권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유업도 아무런 언약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여전히 서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할 수 없는 우리는 자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서 우리만 원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의 눈가림을 하는 사람의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주 안에서 항상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평화인데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 그 평화가 깨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는 그 죄를 고백함으로 평화를 찾게 하시고 염려함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다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냉랭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고 타협이라는 거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성실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